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많이 힘드신가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도 계신가요? 우리 갈 길이 힘들고 버거워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도하시니
배관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관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예배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묵상하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오늘의 예배를 더욱더 예배되게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학생이 마이크를 켜주고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별탈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리가 꺼져 있었네요.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잘해주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꺼져 있었네요. 현민이 이렇게 기도하면 목소리도 이렇게 좀 기도 이렇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공원 기도회죠. 네, 제가 공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 마음과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공원 기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앞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이 응답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아침부터 저희 지금 예배당 인터넷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전사님 지금 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눈은 제대로 뜨고 있지만 네,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PPT 나오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못 본 지 좀 오래되었지만 또 함께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포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준비되셨죠? 우리 친구들 네, 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니 연락이 안 됐었는데 들어와 줘서 고마워요. 자,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면 충분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같이 아침으로는 쌀쌀하고요, 그렇죠? 네, 전사님 얼굴 부은 거 보면 다 느끼죠. 뭐 아침부터 쌀쌀하고 또 저녁 되면 또 추워집니다. 17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낮에는 여름 못지않게 지금 곧 있으면 또 한낮이 되잖아요. 낮이 되면요, 여름 못지않게 따뜻한 이때를 뭐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때를 뭐라 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환절기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네, 가을도 한참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환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네, 틀린 거 아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절기 왜 얘기하냐면요, 전도사님 같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특히나 정말 고독이라는데 엄청 힘든 시기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이 더운 때보다, 그리고 추워서 막 덜덜덜덜 막 바들바들 떠는 때보다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 계절과 계절 사이를 통과할 때, 이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긴 겨울의 끝과 또 봄의 시작, 그때가 또 환절기이고요. 또 봄과 또 늘어지는 여름의 시작 앞에 이 꽃가루가 엄청 날립니다. 그때도 환절기이고, 또 지금처럼 여름이 다 지나갔지만 또 이제 겨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지금 가을 앞에 또 우리가 환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다 지난 여름이 훌쩍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가을 앞에서 춥다가 덥다가 또 하는 이 날씨에 환절기의 비염은요, 맥을 못 추리고 있어요. 전사님 얼굴 보면 막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맥을 못 추립니다. 맥을 못 추린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가을이라 하기에는 늦었지만 9월이 지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벌써 10월 첫 주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면 10월 둘째 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9월 가을이 시작한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 10월이면 이제 또 겨울이 찾아오죠.
근데 이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나요? 계절이 바뀌어 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름 옷을 입거나 또는 우리의 바뀐 모습, 바뀌지 못한 모습들이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뭐 체질이 변하거나 우리 성격이 변하거나 우리 삶이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현이가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16절. 다현아,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소리만 켜주시고 우리 다현이가 한번 16절을 가능할까요? 네, 다현이 노코멘트 한 거 보니까 우리 아인이 혹시 가능할까요? 16절. 네, 우리 친구들이 다 노코멘트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바이블 타임으로 한 주간 어떻게 했었죠? 큐티도 나누고 또 주일 바이블 타임 책으로 설교도 나누었습니다. 본과책 하기 전에 작년이었죠. 또 작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초까지 바이블 타임으로 설교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변화를 거듭해서 또 무엇으로 설교를 나누고 또 공과 모임을 하고 있죠. 공과책이라는 것을 통해 또 주일 설교를 나누고 또 밤 모임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변화하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공과책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공과책은 몇 과부터 지금까지 40과가 흘렀어요. 네, 이 40과까지 올 때까지 이 공과책은 뭘 이야기하죠? 하나같이 핵심 키워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던지고 있죠. 그리고 각 주마다 주제마다 제자의 삶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살아가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 막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네. 우리가 늘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제자다운 사람, 또 제자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삶을 인내하고 사랑하고 전도에도 잘 못하지만 복음을 따라 전도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삶이 바뀐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이 우리 아까 재호 선생님이 개천절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잘 알죠? 하늘이 열린 날. 맞죠, 재호 선생님? 맞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우리 삶도 변화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늘이 막 열렸던 것처럼 막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하루가 한 번에 바뀔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수십 년간 전도사님이 책 읽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셨겠지만 책을 꾸준히 읽어요. 근데 전사님이 수십 년간 책을 읽어왔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단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죠. 또 한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곧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늘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단 한순간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람이 바뀌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생각,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성격, 저런 성격 갖고 있었던 걸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떨까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의 습관들로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첫 번째 조건을 우리 모두가 이미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첫 번째 조건을 한 가지 알고 있죠? 그게 뭔지 아시나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킬 원동력 또는 에너지는 뭘까요? 정말 이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내 삶에서 체감되는 거, 정말 느껴지는 그 변화되는 에너지, 원동력, 그 힘은 뭘까요? 여러분 가령 DC 코믹스라고 하죠. 뭐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또 뭐가 있죠? 네, 그런 캐릭터들이 뭐 DC 코믹스에서는요. 슈퍼맨이 슈퍼맨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뭘 할까요? 막 악당이 갑자기 막 도시 한가운데 나왔어요. 그래서 슈퍼맨이 이 슈퍼맨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그 과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정장을 입고 있다가 슈퍼맨이 갑자기 왜 찢나 모르겠어요. 그냥 벗으면 되는데 그 옷을 찢고 슈퍼맨으로 거듭납니다. 변화되죠. 굳이 쫄쫄이로 이렇게 변화되면 엄청난 힘과 그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악당들을 물리치죠. 우리 DC 코믹스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마블 영화로 보면요 어떨까요? 헐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헐크가 화가 나거나 또 주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브루스 배너 박사가 어떻게 할 때 헐크가 등장하죠? 네. 다 알면서 우리 친구들 다 노코멘트 하는 거죠. 네. 우리 헐크 브루스 배너 박사가 위급해지거나 정말 간절하게 브루스 배너 박사가 헐크야 제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헐크는 짠하면서 또 헐크가 또 상의를 바지는 또 안 찢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의만 멋지게 막 찢어지면서 이렇게 헐크가 멋지게 등장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또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뭘까요? 우리도 헐크처럼 또는 슈퍼맨처럼 정말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뭘까요?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성령 한 분이시면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은요 오늘 우리와 또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또 장애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다 떨어져 있지만 그 자리마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변화의 시작은요 말씀을 통해 살아내려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슈퍼맨처럼 헐크처럼 더 나은 에너지, 정말 더 좋은 능력으로 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가리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이죠. 우리 지훈이가 17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 번에 17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여러 단어 중에는 우리 성경책 성경 본문을 읽어준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또 개인톡을 주세요. 제가 전도사님이 맛있는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아이스크림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성경 읽었다라고 저한테 개인톡 보내주세요. 자, 요즘 유행하는 여러 단어 중에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떼 말이야. 혹시 우리 친구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친구들 다 아시나요? 라떼는 말이야. 우리 강원 선생님 웃으시는데 혹시 뭔 말인지 아세요? 라떼. 우리 커피 라떼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요. 꼰대라는 사람을 가르켜 은유적으로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꼰대 정말 듣기만 해도 막 짜증나고 정말 그런 사람 그 꼰대라는 말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쉽게 생각하면 변화하지 않는 사람, 또 익숙한 것에 그저 살아왔던 것에 익숙한 그런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하죠? 속된 말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경험한 그 경험이 오늘날도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런 꽉 막힌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네,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왜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다른 저도 변화하는 것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전도사님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설 수 있을 만한 성격이 아니어서 그저 익숙한 것이 좋지 하면서 살아왔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저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을 차근차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저 자신은 전도사님을 변화시켜야 할 모습들을 매일 매순간 성령을 통해 성령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변화될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 톨스토이의 명언 중에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다른 것은 변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또 뭐 9가지 열매들,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그런 열매들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것에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우리 각자가 몸된 교회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되므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전에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오늘도 괜찮아, 좋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화를 내고 싶을 때도 화도 참고 그게 잘 안 돼요. 막 온유해지고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는 이 찬양, 이 결단 찬양으로 하려는 이 가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뜻 선곡을 했지만 우리 재호 선생님도 어려워하시고 저도 좀 지금 성령이 오셨니 그런 찬양이 좀 어렵지만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허무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하며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무한 삶 속에 우리의 깊은 한숨을 내실 때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교육자 전사님들이 제게 항상 얘기합니다. 전사님 왜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한숨을 많이 쉬는지 참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뭐죠?
우리가 그렇게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찾아와 구원의 소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질 것이다, 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제가 서울로 교대원 공부를 진학하기 전에 전주에서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전도사가 저 한 명뿐이어서, 교역자가 저 한 명뿐이어서, 목사님과 교역자가 저 한 명뿐이어서 제가 그냥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청소, 예배, 신방 다 했습니다. 근데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시골교회라 또 선물을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찾아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성모님들에게 그냥 뭐 과자나 뭐 주스를 줄 수가 없어서 또 맞춤 제작한 육아를, 쉽게 표현한 그 육아를요, 집집마다 배달해야 되는, 제 혼자 스타렉스를 끌고 배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글을 그렇게 뭐 길을 잘 찾아가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또 그 시골길에 여러분 스타렉스 큰 차를 가지고 트랙터만 겨우 다니는 그 길에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치면서 또 왜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그 길을 찾아 또 막 꼬불꼬불 차를 이끌고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몇 군데, 한두 군데 정도 남겨놓고, 이 배달만 한두 군데 정도 남겨놓고 딱 위기의 상황을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무슨 상황이었냐면요, 마지막 한두 가정이 목사님이 적어준 그 한두 가정의 성도님의 집이 내비에 아무리 쳐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뭐 그냥 주변을 쳐도 겨우겨우 쳐도 내비는 자꾸 없는 길, 좁은 트랙터가 가는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이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트랙터만 가는 길을 이 스타렉스를 무작정 이끌고 또 막 그 길로 들어갔어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정신을 차리고 막 꼬불꼬불 그 길을 따라 스타렉스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요, 갑자기 차가 이상한 거예요. 차가 엔진 뒤로 놓고 엔진을 눌렀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고 왜 이렇게 공중에 불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라고 갑자기 불현듯 소름이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조수 창가를 내렸더니 백미러 쪽에 보니까 이 뒷바퀴가 불 떠 있는 거예요. 트랙터만 가는 길에 후진이나 전진을 잘못했던 나름인지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뒷바퀴가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 그 논밭 한가운데에서 뭐 어르신이나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점점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논두렁으로 점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차 문을 보니까 이 바퀴가 계속 헛바퀴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는요,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이나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을 다 돌이켜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해보라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기도해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삼손이요,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기도 제목으로 그 문장만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게 갑자기 없던 그 평온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무작정 정진기어 뒤로 놓고 다시 한번 엑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엑셀을 밟았더라도 뒤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핸드폰은요 내비가 자꾸 올립니다. 돌아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 핸드폰은요 그냥 차 시트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 평온한 마음을 따라 전진 기어를 놓고 그 꼬불꼬불한 길을 죽으면 죽겠지 뭐 하면서 쭉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사님 보는 것처럼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찾던 시골로, 시내로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마땅히 갈 수 있는 곳으로 오늘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사님은 아직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아서인지, 좀 솔직하죠. 연애를 해보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나 주변 결혼식을 통해 이 결혼식장을 가보면요 항상 들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결혼식 주례자가 하는 이 훈화 말씀 가운데, 주례 말씀 가운데 누가 결혼하든 늘 빼놓지 않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주례 선생님은요 신랑과 신부 앞에서 하객이 보는 하객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 신부 오늘 제일 행복하죠라고 묻습니다. 뭐 당연하게 신랑은요 크게 얼마나 행복한지 네라고 하고 소리를 치죠. 그런데 주례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라고 해서 그동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신랑 신부의 눈이 동그래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무슨 상황일까? 라고 하죠. 근데 주례 선생님은요 자신이 한 말을 쉽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동안의 연애와 함께 보낸 시간들보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겠지만 부디 앞으로가 더 행복해야 합니다라고 주례 선생님들은 보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오늘 성령 하나님과 또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가 적당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더 나은 삶, 내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내 삶들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 풍경 보시며 다시 가두네 우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해 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과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과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병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변화됨으로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중동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또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지 않던 질병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더 나은 삶을 그 순간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한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제자다운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의 문제들, 질병들, 또 환경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를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도문하심으로 중국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바로 말씀 암송 이렇게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화면 공유할게요. 공유가 됐을까요? 지금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외우셨을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서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 네. 광고할게요.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광고를, 네. 하는데, 일단, 저희 광고, 잠시만요. 네. 저희 오늘 선교 주일인데요. 저희가 9월 달에 선교 주일이 제가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따로 물질로 준비해 주신 분들은 이제 9월 달 거, 10월 달 거 같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헌금 이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선교 헌금 다 이 국민은행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보내주실 때 이제 송금자 이름에 학생 이름과 헌금 종류를 이렇게 표시를 꼭 해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하면 이제 이종은 하고 뭐 선교, 이종은 감사 이렇게 입금자 명에 표시를 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계속 하고 있죠. 대표기도 할 때 이제 소리와 화면을 켜도 키면 좋지만 이제 소리만 켜도 괜찮으니까요. 이제 예배할 때 저희가 대표기도 하면은 그 부분 꼭 준비해서 대표기도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저희 원래 쓰던 건물이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따로 옮겨서 옆에 있는 그 2교육관에서 1교육관인가 2교육관인가요? 네, 거기서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오프라인 예배를 11월 정도부터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은 이쪽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네, 원래 저희 드리던 대로 가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로 가시면 안 되고 네, 교육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